아멘. 네,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정결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12장은 다소 짧죠.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을 해서 해산할 달이 되어서 아이가 이제 나오면 이 출산 자체가 이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출산을 부정하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유출.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여인 중에 혈류병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병이 유출이거든요. 피가 이제 하혈을 하는데 멈추지 않는 게 혈류병이에요. 그 혈류병은 유출병이라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부정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문둥병이었다고. 이 문둥병과 같은 맥락으로 유출병을 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면 안 되잖아요. 전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유출병, 혈류병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는 자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렇게 이게 부정한 병인데 일단 출산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피를 이제 보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이걸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다든가 부정한 것들은 이게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하고 또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하고 틀려.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고 7일 자가격리를 했고 33일을 또 격리를 하는 건 뭐냐면 성소에 못 들어왔어요. 일반 생활은 7일 그리고 성전에는 33일을 건축을 못 하는 거야. 요즘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일주일 혹은 5일을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근데 여자아이는 2배입니다. 여자아이는 14일을 자가격리해야 되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그리고 이제 66일 동안을 성전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법인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출산 자체를 유출로 보고 유출은 죄로 부정한 것으로 봤다. 결국 이 부정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죄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참 힘든 치명적인 결과가 뭐예요? 죄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치명적인 결과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죠. 자가격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단절이잖아요.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겠다는 거지. 그냥 들어갔는데 못 모르고 자가격리 하는데 한 4, 5일 지나면 이게 죽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격리가 되어서 나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은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단절이다. 관계에 그러니까 파괴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보면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선악과 사건, 인류 최초의 또 원죄의 근본이 되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가 단절이 돼요. 뭐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과 어떤 부부관계가 서로 떠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또 뱀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부부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또 뭐가 깨어지죠? 형제 관계가 깨어져요.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형 가인이 동생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어져. 그 다음에 자식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깨어지고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죄가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최고의 형벌은 뭐냐?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죄의 삭선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 단절을 뭐로 보는 거예요?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격려하면 죽겠다. 이 말이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또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 겪게 되는 이 관계가 소원해졌다든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세상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원리적으로 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 깨어짐, 또 형제의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문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보셔야 돼. 그리고 결국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제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것,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첫 번째로 위생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 광야에 뭐 병원 있고 뭐가 있어. 다 그냥 광야에서 천막 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위생의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해산이 뭐냐? 이거를 저주의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그 유출되어지는 해산의 수고는 결국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저주로 보는 것이고, 그럼 왜 남자 아이는 7일이고 자가격리가 여자 아이는 14일이냐? 이것도 최초의 이 죄로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죄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 선악과 사건이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복음인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야. 결국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어난 것 자체, 출산 자체가 뭐냐? 결국 그걸 부정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고, 해산의 수고로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건 난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정확한 또 증거가,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8일 된 아이가, 그 핏덩어리가
8일 만에 뭔 죄를 이렇게 져가지고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게 중생의 표시예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래서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근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옛날 때부터 뭐야?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 반증이 되는 것이시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야? 죄인이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야. 결국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여기서 이 율법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면 되게 지겨워하는 책 중에 레위기야. 성경 66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책이 66권인 이 레위기인데, 보세요. 이 레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십자가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보면 모든 성경이 어려운 게 없어.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뭐죠? 보혈을 지나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